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복이 있는 사람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농사의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우리의 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주 동안 농사 잘 지으셨습니까? 이 믿음 농사라는 건 태양이 내리쬐도 온도가 36도 37도가 돼도 시원한 방 안 구석에서 우리는 믿음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늘 입으로 읊조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게 히브리어에 나오는 묵상기도 하가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장 3절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방언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기도 하면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 가면 한 권사님께서 늘 방언기도를 하셨는데 2시간 3시간씩 집을 안 가셔요.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뭐라고 하시면서 계속 우시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대체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나 보자 하고서 들어보기도 했고. 근데 그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 가다가 저는 이 방언기도라는 걸 20살이 넘어서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고도 1, 2, 3학년 과정을 배우고도 그리고 뭐 군대 이제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도 시간이 엄청 지나고 나서 26살 땐가 되어서야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제가 간절히 막 하나님 하고 싶어요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이제 지금 용인에 있는 덕성교회라고 있잖아요. 덕성리에 있는 거기에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흰돌산 기도원의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가 뜨거우기로도 유명한데 저는 뭐 신학생이지만 머리도 차갑고 마음도 차가운 신학생이었어서 다들 방언 기도하고 막 애들 막 손뼉 치고 하는데 나는 뭔가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자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이들을 품고 막 기도하고 기도를 끝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목사님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그때 내가 방언 기도를 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많이 위중하실 때, 그 덕성교회는 지하실이 식당이기도 하고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와 일과가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이제 드리고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잠깐 저녁 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그때 그 장모님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밍숭맹숭하고 이렇게 뭐 세상 말로 차갑게 지내다가 제가 장흥 가서 이제 목회할 때 그때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된 계기가 그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회자 세미나를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말하기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목사님들이 하루에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요? 정말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코너에 이렇게 몰려갖고 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듣다가 목사님 방언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렇게 며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너무 심해갖고
그 장흥에서 목포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그 공부를 하러 갈 때 이제 왕복 이제 2시간 좀 넘는 거리예요. 근데 하루는 그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코가 꽉 막혀 있고 막 이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조용하게 오시더니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목사님, 네, 목사님 성도들 아프면 기도해 주죠. 네. 목사님이 아프면 기도해요? 하긴 하죠. 왜 목사님은 목사님한테 기도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 인간적인 화가 올라왔는지, 정말 감사와 은혜로 표현하면 성령이 정말 뜨거움을 주셨는지 오는 길에 차에서 기도한 거예요. 코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막 운전하면서 그때 1시간 넘게 기도를 막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감사하게도 장흥에서 목회하는 동안 코 막히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지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방언기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방언기도가 뭐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아까 오전에 잠깐 이야기할 때 방언기도를 배울 때가 있죠. 가르쳐주는 목사님들도 있죠.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그 말을 따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을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나죠. 우리가 솔직하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이 뜨거운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해도 내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잖아요. 이따 끝나고 집에 어떻게 가나,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늦게까지 하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는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입으로 뭔가를 계속 말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성령이 붙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방언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해도 뭔가 답답하고 기도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깊은 탄식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를 맡기면요, 기도가 됩니다. 네,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3시간도 하고요, 3시간 반도 해요. 되더라고요. 제가 남 얘기가 아니라요, 제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려고 붙드시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뭐 외에는 이런 게 나갈 게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게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파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뿌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쉼없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생각의 한계는요, 막 성경 말씀, 막 잠언을 외우고 로마서를 외우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운다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나를 강제로 붙드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가 믿음이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교회에서 믿음 중요하다, 맨날 듣고 CTS 틀면 나오고, 뭐 틀면 나오고, 노국교회 가도 얘기하고, 그래도 안 생기잖아요. 내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 계속 고백해야 돼. 아니, 똑같은 말이라도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입술로 이야기할 때 막 말하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내 머리와 생각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정직해요. 정직하다고요. 내 말하는 게요, 그 사람의 생각 안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과 며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웬만하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감추려는 사람이다. 이 사람 솔직한 거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가
대화해보면 나와요. 자, 더 넘어가서 얘기하면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백할 때 내 머리에 생각이 바뀌고요. 그럼 내 머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에 연료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뚝 떨어지겠죠. 길 가든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요. 자, 근데 요즘 차는 좋죠.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불 들어오죠. 뭐 50km는 간다고 그러죠.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요,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찾아옵니다. 예.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이 어떤 문제와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뭔가 삶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함이 찾아올 때 기도를 멈추면요, 실제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삶을 지키는 영적인 진영과도 같아요. 성벽과도 같다고요. 기도한다는 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벽을 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하기를 게으르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 위대한 역사적 전쟁을 보세요. 성벽이 무너져서 적군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 지하 수로를 타고 들어오거나 첩자가 있어서 문을 하나 열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쉼없이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가서 오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심길 때에 어떤 땅에 심겨야 좋겠는가? 심령이 가난한 땅에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갈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령이 갈급한 자는 이런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쓴 사람이 다시 해석해서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네가 너의 밧줄 끝에 달려 있을 때 너는 축복받은 것이다. 네가 약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통치는 더하게 된다 라고 돼요. 그러니까 밧줄 끝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무슨 상황인 거예요? 간절한 상황이죠. 누가 나를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 네가 축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요,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뭐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예화를 해주시는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건 그 옛날에 버스에서 목마른 사슴이 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예요. 캬캬캬캬 대면서 땅을 막 판대요. 이게 그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아차했어요. 그냥 목말라서 목말라 물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땅을 판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떤 사실인지 저는 뭐 깊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구나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십니까? 제가 좀 표현이 거칠긴 한데요, 그런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쓰는 말인데, 요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 요즘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나태해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똥줄이 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배부르죠, 등 따시죠, 입을 거 있죠,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삶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언제 기도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제일 힘들 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회가 기도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막 그래요.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여서 하셨던 기도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갈급하게 하는 겁니다. 갈급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내 마음속은 감사하지도 않지만 남들이 들으니 하나님, 나는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걸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기도하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해갖고는요, 죄송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냥 주무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럼 또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뭐. 차라리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울리는 꽹가리, 구리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급해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한들 그게 어떻게 중보기도가 되겠냐는 거죠. 중보기도는요, 늘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사람의 심정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너 아프지?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픈 심정을 내가 똑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진짜 중보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죠? 어떻게 되셨어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아버지, 내 피로 얘네들의 죄를,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내 피로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줬습니다. 내 피로 하나님 얘를 용서해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여러분 대충 해서 안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의 첫 번째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냥 바라는 건 내 머릿속으로 바랄 수 있잖아.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주식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요즘 친구들 그러죠. 하나님 막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이걸 내가 실제로 붙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붙들 때 대충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쥐지 않아요. 꼭 쥐는 거예요. 꼭. 뭐처럼?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처럼 꼭 붙드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야, 놔줘라. 나 가야 된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이건 못 놓습니다. 예?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도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갈급하게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랄 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 정말로 끝까지 한번 매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막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끝장 보는 기도 막 그런 기도에도 하더라고요. 어디 교회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고 지금 작정한 그 시간,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내가 일어나겠노라는 그 굳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노곡교회가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붙들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메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간절한 가운데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붙들고 내가 하기 싫어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가 없다고, 이런 게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 노곡교회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 더 좋은 건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또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하는 것도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내 자녀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친척의 부모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입술을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보는 거랑, 그럼 우리는 그럴 때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하늘이 도왔다, 조상이 도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팔자, 세상의 재수, 조상님의 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걸 믿습니다. 내 자녀의 입술이 열리고 내 부모님의 입술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제발 정말 벼랑 끝에 달려있는 그 심정으로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